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깊은 곳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4장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을 보기보다는 그 의미에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과 공급, 두려움과 임재, 그리고 말씀 위에서는 구조를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14장을 볼 때 사건이 만들어내는 흐름과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14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은 사람들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는 헤롯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일을 두고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고 그로 인해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은 그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물어본 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은 근심하였으나 이미 한 맹세와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요한을 옥에서 끌어내어 목을 베게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 일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육지로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신 후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약 5,000명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밤이 되자 배는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들이 건너간 곳은 게네사렛 땅이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만지는 자마다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의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이르자 그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운행하는도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의 말은 예수에게 머물지 않고 이미 죽은 요한에게로 곧바로 향합니다. 자신이 가두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요한을 떠올리며 그는 예수의 능력을 새로운 인물의 사역으로 설명하기보다 살아났다고 말하며 과거의 인물과 연결합니다. 요한은 그에게 옳지 아니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그 책망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며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그것을 요한의 되살아남으로 표현하며 그 능력이 운행한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에네르구신, 으로서 실제로 작동하다, 활동하고 있다는 뜻을 지닙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며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소문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대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지만 헤롯에게는 처리하지 못한 과거가 되살아나는 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한의 사역이 온전한 말씀이 아님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14장은 기적의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의 해석을 먼저 놓은 채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어떻게 이해되고 말해지는지를 보여주며 그 위에서 광야의 사건과 바다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헤롯과 요한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요한의 사역 한가운데에 헤롯이 모습을 드러내고 요한은 그 권력을 향해 율법의 기준으로 그의 혼인이 옳지 않음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책망은 궁정 안으로 스며들고 권력과 결탁된 자리에서 한 여인의 요구가 개입하면서 긴장은 잔치의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연회의 흥겨움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결국 책망의 음성을 끊는 결과로 기록되고 궁정의 잔치는 한 생명을 거두는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의 사역이 멈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더 넓게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사건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더 큰 전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전개는 성경 안에서 낯설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 흐름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요한의 죽음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며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기적과 말씀에 주목하며 기대와 궁금증을 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든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가까이서 배우게 됩니다. 갈릴리로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사람들과 만나시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음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의미와 사역의 흐름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죽음의 소리가 울린 자리에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자리로 이동하심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여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잔치가 생명을 끊는 장면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필요를 마주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헤롯의 궁에서는 생명이 제거되었지만 광야에서는 생명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14장은 죽음의 궁정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자리로 방향을 전환하며 물러남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사건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든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육체적 배고픔뿐 아니라 삶의 무거움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요를 채우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전달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제자를 통해 흘러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접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경험은 제자들의 실제 체험과 역할 수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남은 조각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공급과 넘침을 보여주며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역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후일 성찬의 모형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운행되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12바구니는 단순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한 나눔과 가르침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선언하시듯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남은 조각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공급과 넘침을 상징하며 제자들은 그 체험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과정, 즉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사람들의 배고픔과 갈증은 제자들의 역할이 함께 연결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 배에 앉아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장소 설정이 아니라 상징적인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심판과 분별되지 않은 혼탁한 상태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바다 위 배라는 공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혼돈을 배경으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그 바다로 보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던 그 혼돈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배가 파도에 시달리자 제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에서 초점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임재와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나다라는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표현과 연결되는 선언으로서 혼돈 위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상황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서라는 요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말씀 위에 선 순간 그는 혼돈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이 흔들리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순간 마음이 나뉘고 흔들립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혼돈의 바다를 배경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14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혼돈 위에 실제로 서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리로 이해에서 체험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폭풍은 여전히 존재하고 바다는 여전히 거칠지만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오십니다. 혼돈이 그분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혼돈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혼돈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능력을 과시하는 사건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자리로 옮겨 세우는 과정이며 말씀이 여전히 세상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자들이 폭풍과 혼돈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구조는 구약의 모세와 아말렉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 승리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중심이 서 있을 때 전쟁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외부 인물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면 14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등장하여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씀 위에 서는 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오라 그 한마디 위에 베드로는 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이 장면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폭풍이 먼저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바람이 그칩니다. 즉, 상황이 정리된 후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임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혼돈이 잠잠해집니다. 바다는 여전히 혼돈의 공간이지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자들이 혼돈 속에서 말씀을 체험한 후에 내놓는 고백입니다. 13장에서 무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겪고 나서 고백합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반응했고 흔들림을 경험했고 붙들림을 체험했고 그리고 나서 고백에 이릅니다. 이 고백은 기적을 본 결과라기보다 혼돈 속에서 임재를 경험한 결과입니다. 배는 다시 안정되었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자에서 혼돈 속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붙들림을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장은 단순히 기적들을 나열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죽음의 소식으로 문을 열고 물러남과 긍휼, 공급과 분리, 그리고 혼돈을 통과하여 한 고백에 이르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제거된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두려움 속에서도 광야의 배고픔 속에서도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도 말씀은 여전히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공급이 있었고 공급 뒤에는 분리가 있었으며 분리 뒤에는 혼돈이 있었고 혼돈 속에서는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혼돈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위를 걸어오셨으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흔들림과 붙들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끝에서 비로소 고백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기적을 구경한 감탄이 아니라 죽음과 혼돈을 지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4장은 능력을 증명하려는 장이 아니라 말씀이 죽음과 혼돈을 통과하여 고백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말씀은 멈추지 않고 임재는 머무르지 않으며 접촉을 통해 다시 흘러갑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은 죽음으로 시작하여 공급을 지나 혼돈을 통과하고 임재를 체험한 후 고백과 치유로 이어지는 한 흐름을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 자체를 말하려는 데 있지 않고 그 상황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흔들렸던 모습은 예수님이 현장에 보이는 방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권위가 중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흔들림을 보여주었다면 15장은 겉으로는 질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흔들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혼돈 속에서 이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말씀을 가리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말씀의 중심이 어떻게 다시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